그리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란 굉장히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든지 죄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죄를 실수를 한다면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도 그렇고요, TV에도 그렇고, 음란함과 또 거룩함을 깨는 것과 또 죄와 얼마나 우리가 밀접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세상을 이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리가 어떤 것이죠? 우리 해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해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예전에 교회를 생각하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들 하면 굉장히 존경받았거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목사님 하면, 교회 하면 착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 정말 저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목사님 하면 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존경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되게 존경의 대상이 되시고 참 착한 분, 좋은 분, 그 사회적 인식 자체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터넷만 봐도 너무 잘 알아요. 그냥 교회 한 번만 쳐도 교회에 관한 사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 밑에 댓글들은 다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독하다고 얘기해요. 더 나쁘다고 얘기해요. 너희들 이기적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더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좀 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므로 뭐라고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과 같이 지혜롭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뱀은 어떤가요? 약간 부정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사탄을 표현할 때 어떻게 뱀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까? 준비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뱀이 어떡하다고요? 간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간교라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는요,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간교에만 사용되지 않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지혜롭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아룸, 이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헬라어로 번역해서 지금 신약 성경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로움은요, 이 아룸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뱀이 간교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지혜롭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고대 근동에서는 뱀을 지혜롭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뱀같이 지혜로워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 언어의 뜻을 보고요,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거를 악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교가 되는 것이고, 이걸 선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되는 거지. 우리가 남을 헛뜨고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다치게 하고 없애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을 사용하면 이건 간교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화해하고 화합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들이 최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결이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혼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같은 아주 안 좋은 세상 가운데 너희를 파송하지만 거기에 니네가 혼합돼서 죄 가운데 머무르지 말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혼합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분리돼 가지고 아예 그냥 따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가지 직장을 통하여서 학교를 통하여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곳 가운데 가서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내야 될 텐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많이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도 아까 전에 앞에서 마스크 쓰고 찬양을 부르는데요, 답답하더라고요. 크게 찬양 부르고 싶은데 이게 호흡이 이게 숨을 쉴 때마다 마스크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 너무 내리고 싶고, 그러니까 너무 크게는 못 부르고 작게 막 부러지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까? 아까 전에 광고도 보셨죠? 정부에서 교회에 대해서 집침을 막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의 자유가, 그리고 교회의 종교의 자유가 넘칠 줄 알았는데 또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또 정부에서 제재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삶을 거룩함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여러분 100번 살아보십시오. 100번 쓰러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박해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요, 좋습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럽니까? 아니요.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욕을 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아예 무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한번 그런 거절감과 또 그런 상처를 입으면 두 번째 막 가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떨려요. 염려가 돼요. 내가 또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다르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나를 더 안 좋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19절과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19절과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고, 우리의 생각으로 한다고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하신다. 저도 이제 전도사 생활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와서 평화교회까지 여기에서 계속 사역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한 가지 항상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은 뭐였냐면,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지혜가 많지도 않은데 누군가를 신방 가서 상담해 주거나 또 이야기해 줄 때 가장 솔직히 염려가 돼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갔는데 뭐 고민을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또 어떤 고민을 얘기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애를 만나서 내가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거나 또 아이들 신방이나 청년들 신방 갈 때 차를 타고 가나 막 갈 때요, 운전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오늘 만날 텐데 저한테 지혜 좀 주세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의 가운데 오셔서 내가 꼭 말해야 될 거, 또 이 친구들한테, 이 청년들한테 필요할 거 하나님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말하게 해주세요. 왜요? 나한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충분히 위로해주고 이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그런 지혜와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달릴 것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좋은 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왜요? 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행하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착각하듯 내가 한 것처럼 뭔가 좀 잘 된 것 같으면 꼭 내가 한 것 같은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서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어떤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참 내가 잘했네. 결국은 나밖에 안 남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디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성령님 나에게 말씀할 거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담대함으로 막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행하신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삶 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돼요.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치는 시험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대요. 아예 우리의 길이 없는 게 아니라 퇴로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피할 수 있고 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유한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시편 37편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라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연약하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아주 쓰러지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험난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세상에서 염려 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